교회 세우는 비전, 교회 세움의 비전. 지금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매년마다 타픽이 필요하죠. 주제가 필요해요. 어느 때는 뭐 변화라는 주제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회복이라는 게 필요하고, 어떤 때는 개혁이라는 게 필요하고, 어떤 때는 치유라는 이런 단어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2021년부터는 쓸 수 있는 단어가 두 단어밖에 없어요. 비전과 희망. 비전을 쓰든지 희망을 쓰든지.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 처치들, 코로나 팬데믹 때는 교회 가면은 처치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신 비전.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의 종류는 누구냐면 비전 메이커를 쓰는 거예요. 비전을 만들어내는 사람. 비전을 외칠 수 있는 비전 캐스터. 비전을 던질 줄 아는 사람. 비전 메이커, 비전 캐스터. 그러니까 비전을 누구에게든지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팬데믹 가운데도 교회가 된다. 팬데믹 가운데도 교회 세워질 수 있다. 팬데믹 가운데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대 광야 가운데서도 버림받은 광야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영혼이 병들지 않는 거. 몸은 아파요. 환경은 좋지 않아. 근데 몸은 안 좋고 환경은 좋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영혼이 정체성이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팬데믹 가운데도 지금 사람들이 잘못된 게 몸과 마음과 생각은 지금 자기 몸을 자기가 만들고 자기의 마음을 만들고 또 자기의 생각은 지금 만들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영혼의 작업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몸이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생각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미 영혼은 떠나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것이 뭐냐면 영혼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지금 나의 영혼은 정말 처치 비전으로 되어 있냐? 교회 비전. 지금 성도들의 영혼이 교회를 향하는 그 영혼이 살아있는 거냐? 몸이 교회에 와 있으면 뭐합니까? 영혼은 죽어 있는데. 생각만 가지면 뭐합니까? 영혼이 죽어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여러 스타일의 목사가 있어요. 근데 영혼은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영혼은 언제나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에도 그렇잖아요. 다른 것보다 영혼이 잘 되는 일을 해라.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부터 첫 번째 영혼이 잘 될 때 다른 것들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 몸의 문제도 아니고 돈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거는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영혼을 향한 문제죠. 그게 바로 비전이에요. 그 영혼이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되어 있냐? 하나님의 이미지로 되어 있냐?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에 가장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상시에 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작다고 해서 목사님의 비전이 작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비전 자체가 약해서는 안 됩니다. 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큰 비전을 갖는 거예요. 큰 비전.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거기 써 있는 것처럼 237페이지 우리 교회 미래 10년을 위한 처치 플랜팅 비전 2030 5757 비전. 그래서 이 네 가지 비전을 주에도 넣고 항상 외치고 비전을 외치면 그 비전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전을 외칠 때 그 비전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목회 비전이죠. 목회에 대한 정확한 목회 비전이 뭐냐? 목회 비전은 5대 핵심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목회는 행사를 잘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잘 짜는 게 아니라 목회는 아이디어를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목회라는 것은 교회 세우는 가치를 만드는 거구나. 그럼 거의 5가지죠. 첫 번째 핵심 가치 가운데 첫 번째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교회. 가장 중요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보다도 섬김보다 예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물처럼 흘러가는 교회가 돼요. 썩어 있으면 안 돼. 불의하면 안 돼. 교회가 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커도 썩는 거고 그렇잖아요. 벌써 4년 전에 4년 전에 팀켈러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장충체육관에서 처치 플랜팅 컨퍼런스 할 때에 제일 먼저 했던 말이 그거 아닙니까?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되면 그 자체가 부패다. 그 한마디 때문에 한국 교회는 처치 플랜팅을 안 한 거예요. 큰 교회들이. 그렇지 않으면 벌떼처럼 몰려들었죠. 근데 그때 가장 강하게 말했던 것이 그거란 말이죠. 크면 부패한다. 똑같은 거예요. 권력 자체는 권력은 부패한다.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구하고 하면은 그 교회들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잘못되는 것이 그 낡아빠진 가죽부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는 지금도 아직도 제도화, 정형화, 화석화 이 세 가지.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제도와 제도권에 지금도 제도 가지고 따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정형화 한번 뭐 만들어 놓으면은 붙박이에요. 고쳐지지가 않아. 변화가 안 돼. 자꾸 이게 변화를 추구하고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자꾸 새로워지려고 해야 되는데 한번 뭐 장로가 돼버리면 그냥 그 장로는 붙박이야. 그냥 20년, 30년, 40년 은퇴하도 뭐 그 붙박이로 앉아있고 무슨 뭐 조직 하나 만들어 놓으면 뭐 그게 필요도 없는데 그 조직을 가지고 그냥 그리고 또 뭐 새로운 걸 만드는데 그 새로운 걸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법이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공수처 이런 거 만드는 그게 뭐가 새롭습니까? 썩은 거를 또 하나 옮겨 놓는 것 뿐이죠. 화석화되어 있는 거. 여기는 생명이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 거기 안에 화석화, 교회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생명 운동. 근데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럼 이런 것들을 바꿔 나가는 가치,
그래서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최우선의 가치. 사도들이 참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메시지 초점이 뭐냐면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설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쓰지 않아요. 근데 사도들은 날마다 쓰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위를 볼 필요가 없죠. 앞에 것도 견뎌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위를 봅니까? 그 플라밍고 로드교회,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셨지만, 그 1980년도에 그야말로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교회가 플라밍고 로드교회의 댄 서더랜드 목사, 댄 서더랜드. 그분이 그런 거 아닙니까? 분명히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뭐냐면, 신학교에 다니면서 배우고 자기가 믿음으로 배운 거는 정말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강하게 헌신하고 충성하면 교회는 다 된다. 그렇게 해서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해서 3년을 개척해서 몸부림치는데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결심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렸으니 이제 나는 죽을 길밖에 없다. 죽자 그냥. 그래서 사모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제 바닷가에 찾아가서 둘이 이제 손에다 약을 잔뜩 손에다 쥐고서 둘이 이제 물에 빠져 죽으려고 바다에 찾아요. 그리고 만약에 죽기 전에 이제 둘이 손을 붙잡고 마지막 기도라도 하고 죽자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 바닷물에 이게 다 너무 오래 기도하니까 이 약들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수직의 상승의 역사 그때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섬광처럼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너는 지금부터 여정 목회, 여행 목회. 이제부터는 네가 이게 일하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여정, 그 목회적 여정을 만드는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세 단어. 첫 번째, 어버드 조니, 위를 향한 여행, 위를 쳐다봐. 너는 지금까지 너무 앞을 많이 쳐다봐. 그러니까 위를 쳐다봐라. 그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배와 예배. 그러니까 그동안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죠.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예배가 수단이 돼서 이 교회가 개척해서 잘 돼야 된다. 그 생각이 먼저 가는 거예요. 성공해야 된다. 그게 먼저 가는 거예요.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된다. 그게 예배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설교하다가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되고 미친 짓처럼 성도들한테 칭찬받고 박수받고 이게 막 가슴 속에 와 있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버드 조니, 다른 걸 쳐다보지 말고 항상 위를 쳐다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워드 조니, 이 내적으로 준비된 자가 되라. 인워드 조니, 내적으로 하나님으로 채워라. 말씀으로 채워라. 근데 그때의 젊을 때 개척할 때 그 목사는 이 안에 그냥 뭐 인터넷 통해서 그 좋은 무슨 프로젝트 이런 것들 여기에 꽉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내적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outward journey, 밖을 향한 여행. 그리고
위에서 보여준 거 안에서 채워진 것이 밖으로 흘러가게 해라. 사람들에게 계속 나에게 머물러 있는 건 안 된다. 모든 게 흘러가는 거다. outwards, 밖을 향한 여행. 이 삼중 여행으로 다시 교회를 개척하는, 그게 플라밍고 로드 교회. 근데 항상 예배할 때마다 목회하면서 이 삼중 여행이라고 하는 3워드 저니, 그래서 교인들을 안고 천차이가 이제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여행하고 여정을 느끼는 교회다. 1년 만에 6,000명이 됩니다. 1년 만에. 그러니까 한 사람의 비전이 바뀌면 환경 전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80년도에 어마하게 불었던, 그 태풍처럼 불었던 것이 뭐냐면, 목회란 여행과 같은 거다. 여정을 밟는 거다. 여정 과정이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두 번째는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예수의 명령.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게 필요하지만 예배보다 앞설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이 Great Commission, 위대한 명령, 지상명령.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팬데믹이 오면서 안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도 안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을, 예수님의 명령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제자도를 세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려고 안 하고, 집에서 다 숨어 있고, 거리두기 하고 피하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명령은 사라지고, 그 사람들, 지금 가장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사람 중심 교회. 예수 중심 교회로 가야 되는데 사람 중심 교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교회가 구원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냥 제자라는 예수의 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도를 가지고 있는 제자도라는 거는 제자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목사님들은 전부 다 제자 훈련시키는 거고, 사도들은 제자도 훈련을 시켜요. 제자도. 디사이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교회는 제자도를 가진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도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자도라는 것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를 얘기해요.